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아멘. 친구들 안녕. 설을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비상구 채널에 들어와서 소통한 친구들이 있었던 반면에 못 들어왔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비상구 두 번째 실시간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꼭 함께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억울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죠.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영상을 먼저 보고 올게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거룩한 궤가 있었어요.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고 아무나 들어서도 안 되는 아주 거룩한 궤였어요. 속죄소라고 부르는 뚜껑에는 두 천사가 있고 궤 안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는 아주 거룩한 궤였어요. 이 궤를 무엇이라 불렀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하여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왔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궤를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옮겨야겠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겠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하였어요. 새로 만든 수레를 준비하고 수레를 끌어야 하는 소들도 준비한 다음 하나님의 궤를 수레 위에 실었어요. 그리고 두 형제가 수레를 몰았는데 웃사와 아요 형제가 수레를 몰았어요. 두 형제가 수레를 몰며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향하여 가다가 타작마당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소들이 뛰기 시작하자 수레도 흔들렸고 수레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궤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수레를 끌던 웃사가 혹시나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까 하여 급히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는데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 잘못을 웃사가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다윗은 생각했지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아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이 왜 순탄히 진행되지 않고 문제가 생겼나 했더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궤는 일반 사람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소가 끄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아주 조심히 옮겼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갔답니다. 다윗성에는 다윗이 미리 준비한 천막이 있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궤가 놓이게 되었답니다. 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무슨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다 보니 블레셋의 신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신의 동상이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머리가 잘리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 궤는 잊혀지게 돼요.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울 왕은 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야 궤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다윗 왕은 군사를 이끌고 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 궤가 어디에 있었나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대요.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이에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아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궤를 다윗의 왕궁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군사를 무려 3만 명이나 준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 옮기기 프로젝트를 실시한 거예요. 3만 명의 군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혹시 블레셋 군사들이나 이방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이겨내기 위함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겼을까요? 소 2마리를 준비했고 수레를 준비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꺼내서 수레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이 궤를 옮기는 가운데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며 가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소 한 마리만 날뛴 것도 아니고 소 두 마리가 전부 날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궤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궤를 붙잡았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사가 바로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누구네 집에 있었죠? 아비나답의 집이었어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사무엘상 7장 1절에 따르면 엘리아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아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들 우사와 아효만 나옵니다. 우사와 아효는 다윗의 군사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의 신하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아비나답의 아들로 긴 시간 궤를 지켜왔어요. 이들은 궤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앞에서 그리고 옆에서 궤를 옮긴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궤 옆에 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인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더라고요. 다윗보다도 하나님의 궤 옆에 긴 시간 있었는데도 우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상징해 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작 알지 못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궤를 만진 겁니다.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은 우사뿐이 아니에요. 바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군사들을 3만 명이나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식이 틀렸죠. 다윗의 궤 옮기기 사건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다루던 모습과 비슷했어요. 이방인들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옮기던 모습과 매우 비슷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소와 수레를 사용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도 궤를 옮기는데 소와 수레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사건이 과거의 이방인들이 궤를 다루던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감정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궤를 오베데돔 사람 집에 3개월 보관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3개월 뒤에 다시 궤를 옮겨오는데요.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다윗은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요. 3개월 전에는 3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소와 수레 이렇게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3개월 뒤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깨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갑니다.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 메고 가요. 그리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3개월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찾아봤다라는 겁니다. 궤를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는지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3절에서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의 말을 들은 레위 자손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깨어 그들의 어깨에 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간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만 옮겨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정확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 있는 성경을 소중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서 이 코로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갈 동안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